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48번째 시간.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만 이 제목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9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약 2달 동안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또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맞춰지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의 원고에 나와 있죠. 교회가 주인공이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인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고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어떤 사상, 종교적인 전통, 거기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유대교나 기독교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교회를 선택하고 바른 복음, 그래야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리즈로 이 말씀들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대표적인 샘플로서 실제적인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이고, 지금의 신약의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성이 뭐냐 하면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것이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또 성전에 가셔서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상을 엎으셨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이제 잡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학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이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천국 복음 안에 가게 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대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사야서 56장 4절을 먼저 볼게요. 위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용도, 그래서 그리고 예배, 제사, 그거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왜 제사하고 왜 예배하는지, 바르게 제사하고 바르게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교회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교회를 예배하러 나왔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가서 다 예배하는 제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그리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에도 구약의 교회의 제사를 하라는 의미와 그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약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하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들려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자라고 하여도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더 나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골라서 하고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누구든지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누구나 다 신약의 교회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처럼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빈부격차, 학벌, 학연 전혀 그거 없이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어느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신분고하와 어떤 것 차별 없이라는 의미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차별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나와 있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 외에 나의 성전 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자녀들보다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소경으로 태어났든 창기이든 세리든 아무도 관계없이 그때도 그런 목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그 목적대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종교적인 교회,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취했는데 알고 보면 멋대로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순종하진 않아요. 제사라는 이유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으로 들어와서,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특정 어떤 이 땅에 있는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도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제사하라는 이유, 그리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그들이 제사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반드시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어져가며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며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게 되며 열매로, 예수님다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성전은 들락달락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에 대한 어떤 믿음의 프라이드도 갖고 있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에 떨지 말아라.
나는 돌들 가지고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에 빠져서 그냥 성전이라는 의식과 형식과 어떤 혈통에 빠져서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교회를 뻔질나게 수없이 들락달락하고 수없이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잘못된 복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또 지금의 시대로 말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멋대로 헛되이 섬기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다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절.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귀를 기울여 들어라. 3절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제도를 주시고 그림자로서 제사하게 하는 그 예배 드리고 지금으로 예배지만 제사하고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은 주일이지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죄를 돌아보고 너가 죄 지은 것을 누가 대신 짊어질 거다. 그게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다른 짐승이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제는 돌이키고 새 사람 되어지고 죄와 이기려고 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에 중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려고 제사하고 그래서 성전을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에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5절에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예수님 다 와줘야 되겠죠. 말씀대로 계명대로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물려준 이 땅에 가부나 고아나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돈에 눈 멀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 목적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죄 없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범했는데 어릴 적부터 내가 부모 때부터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거치고 다 하고 지금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당당하게 막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과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회를 만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반드시 삶의 행실과 마음보와 심령과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이 달라져서 예수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욕심만 더 커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 뻔뻔스럽게 살고 하나도 예수님 자녀 다음의 모습이 없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예배하라는 그 의미대로 의도대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뭘 했는데 왜 이 정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지? 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의 고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만나면 종교적인 교회 안에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그것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러면서도 10절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하고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오래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매일 큐티를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작정해서 계속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워지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로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너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내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서는, 제사 드리고 나서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속을 같이 보이더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겠으면 전에 내 성전이 서 있던 실로에 가서 그곳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실로의 성전마저 때려 부수었다라고요.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성전이 개념이 없어. 성전은 우리가 무형의 교회,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무형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닌 관계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그게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란 말이죠. 그게 성전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종교 안에서,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너는 얼마나 예수님 다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배우고, 네가 얼마나 예수화 되어져 가고, 얼마나 너가 새 사람 되어져 가고, 너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삶 가운데 너를 개입하고 계셔?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지, 교인과 성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제가 구별되어지고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도. 자,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결론은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른 복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 자신에게도 변화가 없고, 가정도 변화가 없고, 주변에 변화가 없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점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못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에베소 교회, 첫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충분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내가 성전되었다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먼저 성전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속해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무형의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져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체로서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로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서 이 땅에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그렇게 성장해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진행하고 교회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제대로 알아야 정말 분별의 눈을 갖고 바르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더 절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성령의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건물이 아닌 지금 우리 성전된 우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10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계약은 예수님으로 맺히는 계약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성전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성전된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형식과 예식과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규례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의 인침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속해서 지체로 속해 있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양육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사람들, 그것이 실제적인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형식과 의식과 예식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신약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교회에 속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제대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속한 교회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그걸 목적으로 가야 될 것이며 그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9절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따로 풀거나 따로 계시를 받아야 되거나 지금 뭐 새롭게 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건 진짜 이단 중에 상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처럼 신약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걸 그냥 일반 예배 시간에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그냥 누구나 읽으면 아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읽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책이었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라는 소리예요. 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 마지막 이 구약 성경도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신약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그때부터 벌써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 그게 신약의 교회 어디요?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의 지체와 몸이신 예수님과 지체된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관계로 예수님이 그것이 감추어졌던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신약의 교회의 관계라는 것.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2달 동안 제가 계속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저 또한 그렇게 전해놓고 그 말씀 안에서 또 다르게 하거나 또 종교적인 교회처럼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셔야 되죠.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이었으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세 계명 안에서 신약은 세 계명이죠. 세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증언과 증언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의 준 세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대로 예수님을 닮은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대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주신 그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교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하셔야 돼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는 기록의 기법이 처음에는 먼저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한 보고 듣는다는 내용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내용이 같은 건 걸 아셔야 돼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돌이켜서 실제로 음성이 있는 데서 눈을 돌아봤더니 이 말이죠.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도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막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그랬던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오시니까 이거는 뭐 그냥 까무러치는 거지, 알고 보면.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냐 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자, 볼게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왕권으로 만물의 모든 주권,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주권과 어떤 권세와 어떤 것 안에 사단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발 밑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 안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게 그 영광스러움에 막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러면서 7별이 뭔지, 7금 촛대가 뭔지,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체로 그 앞에 나오고 음력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읽어보면 그 앞에 대한 내용의 뒤에 설명이 따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요. 근데 그걸 띄어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갖고 성도들을 자꾸 현혹하고 거짓말로 자꾸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7별은 7 교회 사자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자와 또 이제 종으로서, 중매자로서, 그리고 또 교회를 친히, 성도들을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있지만, 지금 죽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제 교회를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이 바로 이 내용이고,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대로 지키고 살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가면서 그걸 친히 경험하며 승리를 맛보며 그렇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말미암아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라는 내용을 지금 앞에서부터 중간중간 전체 흐름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렇게 흐름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구나.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을 갖고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종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잘못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니 감옥에 보내는 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 보내는 건 그 안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새 사람 되라고 보냈는데, 보내놨더니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나쁜 죄, 더 큰 죄만 죄 저지를 것만 서로 모의하고 작당해서 나온다라면 교도소의 기능이, 이게 뭐 근본적인 기능이 다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뭘 하는데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도 예수님 자녀답지 않고, 교회의 내용과 분위기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뭐 누가 횡령했네, 누가 뭐 어쨌네, 비지.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목적성 안에 가면서 그것이 양육의 수단과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미혹당해서 마귀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안에서도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쓰고 자기의 의유로 자기의 자랑으로 충만한,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볼게요. 구약의 교회, 광야교회죠. 구약의 교회도 양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회는 겸손케 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뭘 훈련하고 양육하냐 하면 너의 마음을 양육하는 거예요. 너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것이 단단하고 굳건히 져서 그 말씀대로 가는지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말이죠. 내 뜻대로 원대로 내 원대로 막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욕심대, 이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거죠. 줄이게 하시면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또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그것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다른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사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해 가면 세상 것을 버리고 재물과 하나님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 가난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5절 교회의 목적, 구약의 교회의 목적, 신약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교회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예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 원어 뜻이 훈련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양육. 깊이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당시에는 10계명이겠고 지금은 3계명이겠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을 지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해 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며 한결같이 그것만을 목적하고 그것에 붙어 있기만 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그런 것으로 사랑의 관계로 한결같이 그것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양육하게 하신다라는 그 얘기가 구약의 광야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신약의 교회 세우신 목적, 신약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신약의 교회를 벌써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 여기서 아내라는 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뭐 할 목적으로요? 양육할 목적으로. 구약도 그랬고 언제도 그래요. 신약의 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양육이 목적이에요. 양육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새 계명을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위한 거죠. 그게 곧 뭐 하시고 친히 죽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면서 뭐 한다? 양육한다라는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개개인으로도 지체지만 교회 단위로도 또 말해서 지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된 그것이죠. 32절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주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가 그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하셨고 지금 그것이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었었는데 그래서 뭐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면서 신약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예수님의 신약의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게 밝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래서 존중하고 하는 이 관계가 질서가 그게 그냥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시는 지금 다시 한번 양육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기 여자라는 건 구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이 말이 인용해 왔냐 하면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꿀 때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볼게요. 요셉이 다시 두 번째 꿈을 꿀 때요.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 해는 누굴까요? 야곱이고 달은 달은 어머니겠죠. 해와 달 가정을 통하면 해와 달이고 11별은 11 형제들이고 또 절 받는 여기서 절 받는 사람은 누구고? 요셉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 12지파의 그것이 곧 뭐다?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나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내용이 인용된 게 창세기 37장 9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2절에 이 여자가 여자라고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서 이적이라는 건 어떤 표적이나 막 어떤 표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사인을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정의 원어의 뜻은요.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이 누군지 나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제 그 해산하는 내용이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밑에 이것이 지금 해산하면 그 해산의 내용을 미가서 5장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기 여인이가 바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낳은 아이가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구약의 교회의 그걸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서 12지파를 통해서, 그죠? 야곱의 가문인 12지파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구약이 계속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오다가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의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교회가 진짜 신약의 교회 대신,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낳는 과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실 것이다. 그 후에 유형지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 유배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이후에 이제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던 동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일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온 세계에서 매우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를 가진 분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앞에 여인은 구약의 교회, 뒤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 영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요. 자 볼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에 올라가더니 부활하셔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나오시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신약의 교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죠? 광야로 나가서,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양육받았고요. 광야교회도 포함하고,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뭐 하는 것이죠? 양육받기에 1260일 3년 반이는 전반기 전 3년 반, 후 3년 만에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양육받기 위한 그 시간인 것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3년 반이라는, 이거는 숫자 그대로 3년 반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던 자라. 온 천하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이고 같은 존재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에 등장하니까요. 용에도 나오고 옛뱀으로도 나오고 사탄으로도 나오고 마귀로도 표현되는 것. 바로 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을 통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는 이제는 권세에서 쫓김 받아서 예수님의 철창에 감춰져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힘과 권세가 완전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이제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뭐 잠깐 하루 내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잠깐 이제 하루 이렇게 출타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허락을 받아서 아무 때나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지금 그 장면,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 양육받는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활용해서 사단을 도구 삼아서 막대기로 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거 박해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교회를 이길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데, 이제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사단이 자기 권세와 능력과 이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누구를 꿰거나 합법적으로 뭘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예수님의 도구에서 목줄이 딱, 아무리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아무리 사나운 불독이라도 목줄이 딱 든든히 메어져 있으면 그 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영향력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가 막 짖어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에 제 목줄이 있어서 거기까지 안 가니까 이렇게 돌아오시면 된다고. 그래도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영향력이 없는데도, 와서 죽일 수 없고 물을 수 없는데도, 주인에게 딱 붙잡혀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이제는 거짓말하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출발할 때부터 사단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결박을 당해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신약의 지금 교회의 월입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내용은 스가랴서 3장 1절 2절 읽어보시면 사단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참소하고 막 하던 이런 그 부분들, 또 욥기서에서도 나와서 막 참소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권세, 사단에게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것도 통제 아니었지만 자기의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꿰고 와서 뭐 참소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권세에 짓밟혀 머리가 상해졌기 때문에 결박당해져서 지금은 그 권세에 쫓겨나 버렸다는, 그 권세에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땅의 지옥에, 무저갱에 갇혀 결박 감옥에 갇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와요. 12장 뭐 이런 데 13장인데 보면 허락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6장에도 나와요. 허락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붙들려서 그냥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그냥 그렇게 막대기로 쓰이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존중하는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도 또한 뭐 한다고죠? 1장 18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사단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안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하게 돼요?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낳은 신약의 교회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밑에 제가 설명해 놨죠.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수고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사내 아이,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맏형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동생들이 나왔는데 바로 우리 교회들이고 우리들이죠. 맏아들로 한 형제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해산하며 양육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가 양육 생산됨을 방해하려고 이제 사단이 계속 이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한다? 그것을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켜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지금은 언도가 내려져서 집행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지옥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거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 아직도 영향력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비리 경찰을 설명했지만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비리 경찰들이 경찰에 있을 때 뭐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 가서 뇌물을 자꾸 챙기고 착복하고 막 뇌물을 뜯어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뇌물 먹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경찰에 잘렸어요. 실직을 했어. 그런데 여전히 그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여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가서 여전히 뭐 하려는 거죠? 그 경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자기 동료들, 아직 그 경찰에 있는 동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또 가서 불법으로 돈을 착취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목줄이 메어져 있으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위협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범죄의 어떤 어떤 그 두목들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 안에서도 밖에 부하들을 통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14절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여자가 바로 교회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때, 이것도 1260일 같은 얘기예요. 3년 반이라는 내용이에요. 양육받음에. 교회는 환난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곧 양육받는 때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9 옆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19장 4절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어서 독수리가 높은 데로 해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옮기잖아요. 높은 곳으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로 출애굽시킨 그게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옮긴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뭐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님이 또 허락 안에서 그것이 사단이 해하려고 뭔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에 품어서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하고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사단의 권세는 꺾였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우리를 단지 양육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인내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가면 되겠구나. 그 내용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가 7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교회가 이겨라. 이기면 이렇게 하고, 이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김이 끝나면, 그 이김을 잘 이기면 4장부터 어떤 일들이,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는지를 지금 4장 1절이에요. 3장 바로 다음이에요. 4장 1절. 이 일 후에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이긴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그 고난과 환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기게 되게 때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0절에 쭉 이제 짐승에 대해 쭉 나오고 10절에 24 항상 예수님의 보좌 또 하늘 영광스러운 뭐 이 부분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하늘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권세 통치권 그것을 얘기할 때에는 뭐가 나오냐면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여기 24가 왜 24장로가 나오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 가운데 12 그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12문과 12기초석. 12문은 뭐냐? 12문에 있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고 구약의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2기초석은 누구냐 하면 12제자. 이게 다 영적인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그것의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다 이제 하늘나라 상속자로 되어져 가면 하늘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미 그 영광 안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지금 하고 있으면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물과 여기 24장로가 또 나오죠. 그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9절에 그들이 뭘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이 말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왕의 제사장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요. 그들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가 아니라 벌써 땅에서 왕노릇. 우리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고 있어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고 그 권한을 가진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것, 마지막에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장면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곳의 대사관으로서 지금도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은 4장이나 5장이나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딱 이렇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뭔가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모하니
먼저 들으니 이 말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 어디요? 아까 7교회 그 성도 거기서 이긴 자들이 그 환란과 양육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 4장과 5장 똑같은 내용에 7장도 같은 내용을 14만 4천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예. 허다한 무리를요. 자, 볼게요. 장로를 가운데 응답하여 나에게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 얘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고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위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놓은 것.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금 17절에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다 나중에 귀결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다 똑같이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장성해서 성장해서 양육되어져서 그 교회로 성장해서 그 교회에 속하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14만 4천에 속한 자들 또 인침 받은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또 환난에서 이긴 자들, 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은혜에 있는 자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다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가서 누릴 거지만, 아직은 다 거기 이제 가지를 못했지만 지금 그 영향력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도요. 자세히 다시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다시 성경 이걸 찾아서 읽어보시면 같은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또 나오죠. 여기 또 14만 4천 그대로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이 같은 내용, 같은 14만 4천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인침받은 자들이고 그 내용이 같다라는 걸 그래서 아까 이 1, 2,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받을 영광스러움 같은 내용이라는 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의 교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희가 이것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 또 영광스러움 보여주고 또 이렇게 또 고난받고 뭐 하고 또 교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뭐 죽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14장 가서 또 영광스러움 보여주고 14장이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또 13장에 또 이제 666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19장에 또 천국잔치 나오고 혼인잔치 같은 내용이에요. 다 4장 5장 지금 제가 여기 써준 이 내용들이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확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을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여기 시온산에 섰다라는 건 이 땅에 있는 어떤 시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는 아까 인침 받았는데 이 인침 받았다는 내용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인침의 내용이 성부 성령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침.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제대로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3절에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7장에는 14만 4천은 새 노래 얘기가 없었고요.
근데 14장 가서는 그 인침 바른 사람, 예. 근데 아까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아까 어디에도 등장했어요? 5장에 등장했잖아요. 아까 예.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장로들과 어린 양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르는 같은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을 똑같은 내용을 이런 다른 것 조금 더 확대시키고 좀 보충시켜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일곱 교회에 이겨서 얻을 영광스러움이 계속 확장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음녀에 빠지지 않고 이 말이죠. 순결한 자라.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양육받아져 가며 이 말이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니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속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속했고 새 계명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4절이 또 24장로 계속 24장로 등장하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요.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같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지금 이 땅의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여기서 그의 아내가 뭐죠? 교회를 얘기해요. 신약의 교회들이에요. 신부된 교회.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통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제대로 신부단장하고 예수님 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예수님다운 열매가 맺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에 대한 상징의 결과이고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스러움이고 이게 곧 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요한계시록 1, 2,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아까 7장, 14장 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것.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 양육되어지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양육되어지고 이기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이 누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확장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21장의 새 예루살렘 교회를 그 교회, 하늘의 교회, 천국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교회, 하늘나라고 천국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부라고 얘기했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건물이 이 땅에 친히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건물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왔죠. 22,000 스타디움, 그건 키로수로 2,200 평방미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의 통치자로서 그 교회 성전의 주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의 통치와 영향권이 지금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교회의 한
지체의 한 부분, 하늘나라 성전의 부분으로서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통치와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이 부분 나와 있었죠. 똑같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표현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얘기할 때 그 14만 4천의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긴 자들인데 그러면서 쭉 나올 때 나오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교회에 새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지금 그 영향력이 이 땅의 교회의 목자와 동일한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며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도 사망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죽음이 없고요. 그리고 눈물이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지금 씻겨주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하시고 7절에 이기는 자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볼게요. 6절 다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라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생명수 샘물로 이끌어 주시는 분명 나왔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대사관으로서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향해 가고 그 상속을 향해 가고 그 교회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로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의 교회라 동일하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목마르지 않은 상속을 받고 눈물을 씻김을 받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약의 교회들에게 새 7교회들에게 이겨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받을 영광을 4장에 얘기했고 5장에도 또 얘기해주고 그분이 목자가 되실 것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고 7장에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14장에 가서 또 똑같은 걸 그 영광스러움에 또 보충해서 설명하고 19장에 그것이 곧 혼인잔치 신부로서의 그 길을 그걸 통해서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21장의 결론은 1, 2, 3장으로 시작해서 이기라고 한 내용들이 이긴 자들이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그 성전에 뭐가 된다?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의 과정으로 확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영광스러움으로 마지막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 그게 천국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받을 영광스러움이 그때 가서 실제로 아직과 이미 안에 이미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누리고 그곳에 가야게 될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부터 교회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것만 제대로 보셔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주에 요 부분만 좀 더 다시 한번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과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교회가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양육을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의 내용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건 두려운 것도 아니고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눈을 떠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알면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뜻 안에서 바른 복음, 천국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받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에 더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천국 복음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그 교회들이 바르게 가고 그 목적대로 가야만 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함께 나누어 싸움에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철떡같이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볼 때에 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마음밭에 새겨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복음에 더 양육받는 것에 더 집중해서 바르게 가려는 것에 분별의 눈을 떠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고 열매 맺고 양육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